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은 정의롭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롭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정의롭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롭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을 반드시 심판하심으로 그분의 정의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5절에서 20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 5절에서 20절은 5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의 단락에는 화 있을진저라는 그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다시 말해서 이 화 있을진저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5절에서 20절 안에 5번이나 외쳐지게 됩니다. 그 5가지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9절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 밑줄을 그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중간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화가 있습니까?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고 힘으로 강탈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나라의 땅을 빼앗고 그 땅과 그 소유와 그 백성들까지도 다 빼앗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백성들을 빼앗아서 노예로 삼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빼앗았던 이 성읍과 그곳 주민들에게 강포를 행했습니다. 그런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민족들이 너희 바벨론을 강탈할 것이다 라고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화는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것은 앞에 지적한 이 강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귀족들은 자기들의 이 안전을 위해서 높은 곳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부터 피하기 위해 또 혹은 군사적인 그런 위험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그럴 때 높은 곳이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 집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평지가 아니라 어떤 언덕에 집을 지으면은 평지에 집을 짓는 것보다 당연히 더 어렵습니다. 더 힘든 일입니다.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뿐더러 더 많은 비용이 지불되어야 됩니다. 그것들을 바벨론 귀족들이 어떻게 충당했을까요? 다른 나라로부터 강탈했던 것들, 그것을 가지고서 그리고 다른 나라로 점령하면서 노예들로부터 이것을 충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족들로서 일반 평민들에게도 자신들의 이 부당한 유익들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탈한 것들과 부당한 것들, 그것으로 자기 집을 짓는 이 바벨론 귀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빼앗았던 것들로 지은 집이 도리어 그들에게 망령이 되어서 그들에게 부르짖고 그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세 번째 심판은 12절을 보십시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면서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앞의 것은 이 빼앗은 것들, 강탈한 것들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번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다른 민족들을 정복하고 빼앗은 그것으로 자기 성읍을 건축하며 나라의 기강을 다지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악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짓는 이 성읍에 대해서 12절은 피로 성읍을 건축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로 성읍을 건축한다, 무슨 의미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수많은 노예가 그 성읍을 짓기 위해서 동원되고 또 거기에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악하지 않습니까? 피로 성읍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이 성읍을 건축하는 것은 안전을 위해서인데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은 아주 쉽게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피로 성읍을 건축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민족들이 고생해서 만들었던 그 성읍들이 불타버리고 그 다음에 나라들이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피곤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것들이 그냥 허무하게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허무함으로 돌려버리실 것입니다. 결국 남게 되는 것은 악한 자들의 이 수고를
헛수고로 만들어버리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악한 자들이 쌓아올린 그 성읍들이 세상 끝까지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고 여호와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심판은 15절에 있습니다. 15절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는 자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처음에는 주변 국가들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 민족들과 동맹을 맺고 약한 나라들에게 군사적인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도와주는 척 했다가 그 민족이 바벨론을 신뢰하면은 바벨론은 금방 돌아서서 배신해서 그 나라를 아주 손쉽게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신함으로써 이 다른 민족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다른 민족들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바벨론이 도리어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피폐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 5가지 화 있을지어다 중에서 마지막 이 5번째 메시지는 19절을 보십시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즉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상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18절에 보시면은 새긴 우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긴 우상은 나무로 조각한 우상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부어 만든 우상, 이것들은 쇳물을 녹여서 만든 우상입니다. 그 우상들은 어쨌든 간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신데 반해서 우상들은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데 반해서 우리 우상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들을 섬긴다는 것은, 그리고 우상들에게 절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음의 극치를 달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이 성전에서 계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은 자신의 이 부끄러움 때문에 정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이 5가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참 재미있는 점은 이 5가지 중에서 앞에 4개는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죄와 거기에 대한 심판이고, 마지막 5번째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이웃을 것을 다 빼앗고 다 죽이고 이웃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렇게 율법을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향한 불같은 진노를 쏟아 부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점도 참 흥미로운 점입니다. 강탈을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탈당하게 하시고, 피폐하게 만들었으면 피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악한 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악한 자들은 존재하지만은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은 그때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한가 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 순간부터 항상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두고서 정의를 의심한다는 것, 그런 하나님을 두고서 하나님의 정의를 논한다는 것은 정말 그 자체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으로 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문제는 단번에 해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로운가 하는 이 질문이, 정말 이 어리석은 질문이 계속 거듭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2번째 교훈이 바로 이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이란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든지 그런 약속이 아니라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제 본문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2절부터 4절까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을 먼저 봅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명백한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냥 한번 듣고 흘려버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에 대한 이 신실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판에다가 명백하게 새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판에 새기는 게 아닙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아주 명백하게 적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여기에 대해서 뭐 두 가지 그림을 우리가 그려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하나는 큰 돌판에다가 글씨를 아주 크게 써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냥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도록, 말을 타고 달려가는 사람도 그 돌판을 멀리서 볼 때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런 그림을 그런 하나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것은 그냥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작은 판때기에다가 명백하게 적어서 말을 타고 달려가는 사람이 마치 이 왕의 어명이요 라고 하면서 전달하는 것처럼 말을 타고 달려가는 사람이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뭐 이랬든 저랬든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명백하게 적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기고 나면은 이게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취소할 수 없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진실하고 변함없다라는 이 전제 하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 약속을 적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진실하고 변함없는 약속을 세우셨습니다. 그 판에 명백하게 새겨서 이 명백한 증거가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심판의 약속에 대해서 정한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약속이든 아니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든 다른 어떤 약속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매우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 특별함은 바로 하나님의 불변이라는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약속이 변경될 수도 있고 혹은 약속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기까지는 이거는 그냥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것은 무조건 결과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지금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것은 이미 받은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매우 특별한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아주 흔하게 경험되는 그런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또 1등에 토요일 밤에 로또 1등에 당첨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또 1등 이제 금액을 받으려면 월요일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로또 1등 금액을 받기도 전에 아마 평소에 정말 갖고 싶었던 것들을 벌써 웹쇼핑을 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쉽게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로또 1등 금액을 받지도 않았는데 뭐 차를 계약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람이 로또 1등 금액을 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약속된 일이 있고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은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이미 받은 줄 알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이루어지는 일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지자 하박국이 던졌던 이 본래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괴롭히는 것이 옳습니까? 그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왜 의로운 자들이 이 땅에서 고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의로운 자들이 이 땅에서 고통을 받습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것처럼 이 보이는 이 현실의 시각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눈으로 180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이 자들에게는 이 땅 가운데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것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고통당하는 의인들은 하나님과 지금 함께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의인들을 구원하시리라 라는 그 약속도 여전히 변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고 그다음 오히려 지옥에서 뒹구는 그런 삶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지하에 있지만 그들은 천국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이 공산 정권과 지도자들, 그들은 부유한 삶을 살지라도 지옥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의 관점은 다릅니다. 로또 상급을 받기도 전에 상급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에 관해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메시지가 바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믿음의 눈으로 이 바라본 하박국에게서 이제 더 이상 이 악한 바벨론이 의로운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이 현실이 전혀 부당하지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의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바벨론이 온 세계를 정복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박국 3장에 이르러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거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악이 존재하며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왜 의로운 자들이 고난당하느냐, 이런 질문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관점일 뿐입니다. 그 관점은 믿음 안에서 새롭게 고쳐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서 의인들은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고 악인들은 심판받는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변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취소되지 않으시고 오늘도 여전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기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것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이 부당한 현실들을 마주하고 이 세상은 부당하다라고 말하기도 참 쉽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종종 느껴지곤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와 안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우리가 매일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당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우리가 잃지 않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